난방 앞쪽에 건 꺼주십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또 반주해 준 우리 유집사님 많이 축복해요. 목사가 이렇게 마음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늘 목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 이런 마음은 개인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다들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이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주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귀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대림절이죠. 예수님 오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시는다는 것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내게 기다리는 삶이 없다면 나는 오시는 주님을 알고 있지 믿지는 않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지난 주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리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지켜내야 할 것이 있어요.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지켜낸다는 것이에요. 성전됨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시는 그 성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두는 그 거룩한 구별들,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린 채, 내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오신 그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거룩한 영광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그 성전됨, 그것에서 예배도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섬김도 있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켜내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성품, 무엇을 봐도 기뻐하는 유머나 가진 유머로서 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됨,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그 성전됨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불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나는 그래서 지켜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이 악인지를 보고도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삶은 좋은, 좀 삶의 긍정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 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켜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켜낼 것이 있죠? 지켜내야죠. 이제 에스겔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끝나는데, 시작할 때는 이 긴 말씀을 언제 다 끝날까라는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금년이 끝나면서 에스겔 말씀도 끝나요. 꼭 맞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조차도 심판하세요. 목사일지라도 심판하시고요, 모태신앙일지라도 심판하시고요,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일지라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두실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고 싶으신 분이세요. 다시금 그들에게 영광을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열망이 있다고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심판받아 멸망한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세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무너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제일 속상할 때가,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된 사람이 괜찮아, 지금 굶어 죽을 때야 라고 말하는 그 부모를 보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가요? 그래, 괜찮아, 지금은 굶어 죽어야 될 때야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로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지금 이것이 마치 교회가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 마땅하다고 말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자식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빠져서 넘어져서 아프고 굶어 죽어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마땅하다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아픈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여러분은 밥 먹고 산다고 바빠서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심각하고, 저는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제게 있어요. 그때는 제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교회는 교회적인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버려지고 있고요. 지금 교회는 미운 물건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제 생에 가장 아픈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는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지금 심판받고 징계받는 거라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라면 아파야 되고요. 진짜 부모면 지 자식이 잘못해서 아플지라도 아픈 것이 부모잖아요. 진짜 성도라면 아파야 되고, 진짜 교역자라면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흘러져야 돼요. 흘려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요. 무엇을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금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고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보세요. 아팠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버려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너무나도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을 오게 하는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이 있어요. 지난날 이스라엘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에스겔서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작은 성전이 지어가면서부터예요. 회복의 시작은 성전이에요.
성전됨을 꼭 지켜가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전의 건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림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믿음으로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46장을 보고 있는데 47장에 놀라우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납니다. 47장을 잠깐만 넘겨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겔 47장 이 환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 구절만 볼게요. 한 구절만, 9절을 보세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누구일까요? 내 가족부터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들, 이 땅의 영혼들, 이게 살고가 회복이에요. 회복.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죽어가던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회복의 그림이에요. 이 역사가 있기 전 마지막 그림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이 46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46장이.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아멘. 먼저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이 있죠. 거기에다가 너무 문장이 기니까 안뜰 동문이라고 적어보실까요? 안뜰 동문. 자, 안뜰 동문이라 적어보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 44장을 가보세요. 44장. 지금은 46장인데 44장에 가면 또 문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성전을 막 지었더니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거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바깥 동문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안뜰 동문이었죠. 지금 44장은 바깥 동문이에요. 바깥뜰 동문, 정확하게 말하면 바깥뜰 동문인데 그냥 바깥 동문이라 써요. 그리고 4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다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떠나셨던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복된 역사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가정 속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이에요. 돈이 조금 더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육이 좀 더 건강한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내 남편의 사업장, 이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바깥들 안뜰 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드렸던 지금 에스겔 성전 모형도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성전 모형도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거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2개를 드렸는데, 먼저 평면도가 있을 겁니다. 좌측 상단에. 자, 여기에서 도대체 바깥 동문, 안뜰 동문은 무엇이고 어디고 바깥 동문은 어딘가? 여러분, 저기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바깥에 큰 벽이 하나 있고 안쪽에 이렇게 벽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기 에스겔 성전 모형도 옆에 설명서가 있는데 2번이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나 보세요. 2번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바깥 문이라 그랬죠. 문이 몇 군데 있나 찾아보세요. 문이 몇 개 있죠? 2번이 총 몇 군데 있죠? 2번이? 세 군데가 있죠. 2번이 세 군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쪽 2번에다가 북문이라서 그래서 바깥 북문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또 2번이 있죠. 그것이 바깥 동문입니다. 바깥 동문이라 적었어요. 또 아래쪽에도 보니까 또 2번이 있죠. 거기에다가 바깥 동문이라 적으십시오. 자, 이것은 다 바깥 벽과 관련되어 서 문이 있기 때문에 바깥 동문, 바깥 북문, 바깥 남문이에요. 자, 그 다음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7번을 찾아보세요. 7번 여기 성전 모형도에 보면 보기에 보면 7번 있을 겁니다. 보기에 보면 7번 성전 안문과 계단이라는 표현이 있죠. 7번을 찾아보세요. 7번이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북쪽에는 안뜰 북문이라 적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오른편에 있죠. 7번이 그것은 안뜰 동문이라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7번이 또 하나 있죠. 그 남쪽 아니죠. 안뜰 남쪽 아니죠. 뭐죠? 남쪽 안뜰 아니 뭐죠? 안뜰 남문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돼요. 예, 안뜰 남문이라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46장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추하루에도 열어라. 이제 여러분은 평면도에서 안뜰 동문을 찾아보세요. 어딘가요? 찾으셨죠? 7번 중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찾으셨죠? 평일에는 닫지만 언제는 열으라고요?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평면도를 자세히 보시고 만약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7번에 있는 동쪽 안뜰 문을 열면은 그 다음 무엇이 나올까요? 9번이 무엇이죠? 9번이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A와 B가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지성소와 성소, 성전이에요. 이 안뜰 동문을 열면 무엇이 정면에 보이니까?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안뜰 동문을 연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요. 예배. 일하는 여세 동안은 닫으라는 거예요. 이 문은 무엇만을 위해서 준비하라고요? 예배. 자, 그리고 44장으로 가보세요. 4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바깥 동문은 어디일까요? 2번 중에서 어디죠? 제일 오른편에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그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닫힌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이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어요. 어느 문이에요? 지금 2번 동쪽에 있는 그 문을 거기에다가 닫힌 문이라 적어 놓으세요. 예. 이 문은 언제 열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시면 그때 열려요. 왜 이 문은 사람이 이리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열어서도 안 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누구로 인한 것일까요? 주님으로 인한 거예요. 구원은 주님으로 인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광을 거기 두셨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닫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와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문이 언제 다시 열려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평면도를 보셨으면 거기 약간 입체도가 있을 거예요. 약간 45도로 틀어져 있을 텐데 조금씩.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바깥뜰이 있을 텐데, 바깥 벽이 있을 텐데, 성전 바깥 벽 중에서 동쪽 바깥 동문이 어디예요? 바깥 동문이 어디에 있죠? 바깥 동문 입체도에서
요 아래쪽에 제일 크게 요렇게 보이는 거 보이나요? 동쪽에? 요것이 그 파란색 그 약간 또랑처럼 물처럼 보이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요것이 바깥 동문입니다. 그럼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 보이는 또 높은 뭐 이렇게 출입문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뜰 동문이에요. 안뜰 동문. 그러면 옆에 지금 물이 흘러나오죠. 제단 남편으로 해서 성전문에서부터 제단 남편으로 물이 흘러가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47장 다음 주에 말씀할 그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아라바 바다, 죽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그림이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회복을 오게 하는 마지막 모습이 무엇일까를 보세요. 2절을 볼까요? 2절과 3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복된 여러분, 제가 2절과 3절을 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오게 하는 마지막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마지막 모습이 이거예요. 성전의 결론이 이거예요. 성전의 결론. 이것에 이르지 아니하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 건축의 완성이 여기 있고 성전 건축자의 마지막 그림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군주는 바깥 뭇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그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군주도 예배하고 제사장도 예배하고 이 땅 백성도 예배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완성한 마지막 성전의 완성, 성전 건축의 완성을 하게 하는 그 마침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림. 내 인생의 완성, 성숙의 마지막 그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인생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식일까요? 건강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림. 하나님께 예배드림. 예배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의 마지막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단 한 가지 그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자세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샤우카우라는 단어인데, 샤우카우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절하다, 경배하다. 이 샤우카우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 여기서만 나왔는데, 샤우카우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배가 절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이 비유가 언제 보면 쓰여지는 거니?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고 모실 때 그 내가 왕으로 여기는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할 때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이세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샤우카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가슴이 터질 때가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다리를 꼭 앉아요? 샤우카우가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렸나 보세요. 팔짱을 끼고 앉아요? 절대 샤우카우가 없어요. 샤우카우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셨습니까?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완성인 성전의 회복은 아직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시작됐어요? 샤우카우가 내게 있어야 돼요. 샤우카우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나를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예요. 그저 내가 아는 노래를 몇 개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랑 취향이 잘 맞는 설교를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이 있어도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에 샤우카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 때 딴 것을 해요? 어떻게 예배 때 딴짓을 해요? 우리가 예배 때 딴짓 한 거 주님께서 그날 만나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안뜰 동문에서 이 샤우카우가 있어야 되는데 군주도 샤우카우 해야 돼요. 제사장도 샤우카우 해야 돼요. 모든 백성도 샤우카우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 예물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에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6절에 초하루 월삭이 나옵니다. 월삭 동그라미 해주세요. 9절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13절에 아침마다 나오죠. 이건 매일이라 적어놓고 아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샤우카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샤우카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우리를 기다리세요. 샤우카우를 기다리세요. 초하루 월삭 때 모든 내 인생의 첫 번째 것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샤우카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기 때도 마찬가지. 매일 아침마다 첫 시간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샤우카우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고요? 내가 가정에서라도 먼저 샤우카우를 하세요. 샤우카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군주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수양. 5절에 소재는, 또 6절에 초하루를 보세요. 또 수많은 예물이 나오죠. 9절에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때도 11절을 보세요. 소재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13절을 보세요. 아침마다 매일 제사가 나와요.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번제 드려라. 그리고 14절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영원히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밑줄 쳐주세요. 항상 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에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15절도 보세요. 끝에 보세요. 항상 드리는 번제물,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샤우카우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이것이 샤우카우 있을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16절부터 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7절과 18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님께서 샤우카우하는 자에게 정말 그 모든 회복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하나님은 회복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주님께서 두 번째 원하시는가? 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군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주 종이에요. 16절은 아들이에요. 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종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집안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에게 속하여 언제까지 이르고 희년, 희년에다 동그라미 두세요. 주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는 그 후라는 것은 희년 후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희년을 예비하신, 희년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년은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샤우카우하는 그 땅,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이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자, 17절에 희년이 나오고 18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속박이라든가 강포하지 말라 그랬죠? 핵심이 무엇인가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나요? 하나님께 샤우카우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요구하시는, 너가 정말 너의 짓기 시작하는 이 성전을 너가 정말 마무리 지으면서 마침표 지으면서 너가 정말 나에게 샤우카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예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너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에는 이렇게 포악이 가득한데, 강포가 가득한데 너가 나에게 샤우카한다고 내가 너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세요. 아모스 5장 24절 1279면 1279면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을 테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절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을 읽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해요. 희생 예물을 번제를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나와 노래하며 비파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너의 삶에 너가 하나님 앞에 샤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삶에 희년을 두면서 강포를 배제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의 샤우카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샤우카우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 말씀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예물을 말씀하셨어요. 예물에 참 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물은 어떤 것을 예물로 해야 되는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4절을 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수양. 6절을 보세요. 흠없는 수송아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물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흠없음을 말하죠. 정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내 의로 정결하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 주님 보혈을 붙잡는 것만이 오늘 내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늘 주님 보혈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보혈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를 정결하다 여겨주시고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의 샤우카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7절을 보세요.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밑줄 치세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5절을 보세요.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다 함께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힘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은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의 원칙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 샤우카오 할 때 첫 번째 반드시 예물을 원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예물의 원칙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세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자원하다 밑줄 치세요.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또 자원하여 밑줄 치세요. 세 번째는 자원하여예요. 이 자원하여다라는 것은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샤우카오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예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요. 먼저 회개의 심령, 회개가 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 믿음에 맞게 분복 따라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물은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예물은 그래서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그의 샤우카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하여. 아멘입니까?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샤우카오 하는 자에게 세 번째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예요. 내용은 딱 한 가지인데 19절 볼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라고 밑줄 쳐놓으세요.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에요. 여기선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부터 있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20절만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깥과 예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은 무엇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거룩한 희생제사를 위하여 둔 거예요. 휴식처도 아니에요. 오직 속건제, 소제물, 모든 이 공간은 무엇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엄격하게 구별된 곳. 세 번째가 예배를 위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샤우커 하면서 너가 시작된 이 성전을 마침표를 짓고 이제 회복을 원하느냐? 예물을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너는 거룩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오만 가지 다 하다가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나오는 자냐?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구별 있고 거룩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이 있냐?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한 거룩이 있나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왔나요? 시간이 되었기에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예배를 위한 거룩이 없어요. 예배를 위한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 항상 비워져야 되고,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앞뒤를 다 구별해야 돼요.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공간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시간 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첫 번째여야 돼요. 내 삶의 첫 번째 맞춰두고 나머지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것이 예배를 위한 거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예배 전에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예배는 시간만 정시에 시작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얼마나 이것을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배 전에 이 성전에서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예배를 위한 준비는 30분 전에 다 끝나도록 하세요. 30분 전에 모든 예배는 준비되도록 하시고, 예배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일들이 예배 전에 있지 않도록 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한 거룩이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예배를 계산하지 마세요. 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잘라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 전에 이런 걸 하고. 아니요, 예배 전에 거룩을 준비하십시오. 거룩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참사랑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를 위한 거룩, 예배를 위한 구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 둔 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이것이 믿음이어야 되고요.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흠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이 목사를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셔야 되고, 이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지어간 이 성전의 마침표가 예배고 샤우카우인데 그 샤우카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인데, 예배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샤우카우를 내가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목사를 부를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에서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부르나요? 학교에서 교장을 이 교장이라 부르나요? 이 목사라 불러서도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이것은 여러분이 샤우카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예요. 제가 존중받기 위해서, 제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의 관계를 만약에 어그러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그렇지 못해요. 다른 곳에서는 예배가 될지 몰라도 제가 저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를 만드세요. 이렇게 성도를 보면 축복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 나와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죠. 예뻐서 사랑받을까요? 잘나서 사랑받아요? 아니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신 거예요. 목사가 봐도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 담임 목사님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저를 안수 주셨거나 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종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성도가 담임 목사를 보면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 담임 목사님은 괜찮고 그냥 그거 다 빼고 주의 종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담임 목사님 되어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예배를 위한 구별이에요. 샤우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내 작은 말 한마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구별하는가를 보시길 원하세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세계관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피워내야 할 꽃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온 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죠. 꽃을 왜 피울까요? 꽃을 피워야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를 언제 맺는지 아세요? 꽃이 피워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일을 하다가 반드시 우리 인생이 피워내야 될 꽃이 있는데 그 꽃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샤우카우하는 예배예요. 내가 좋아서, 이 교회는 찬양이 좋고 이 교회는 말씀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샤우카우예요. 그 예배. 그 예배가 내 인생 반드시 피워내야 될 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꽃을 피워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